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를 우러러보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환경이나 시대나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 가족 제도나 의식 구조, 생활 패턴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라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자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 덕택으로 양육되고 성장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은공을 알고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과 희생을 좀 알아서 공경 좀 하자, 좀 섬기자 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딱 중간에 제5계명으로서 기록하고 만고불변의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도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행태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트렌드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의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5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아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원문 성경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한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란다. 뭐 이러한 권도형이 아닙니다. 권면형이 아니고 이것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져야만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또 지켜줘야 합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명령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윗사람이라든지 뭐 상사가 무슨 명령을 했다? 내 본심은 그거 싫어합니다. 거부하고 싶고 반발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은 못된 본성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명령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발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 명문화해서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러한 명령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절대적인 명령은 우리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절대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런 그 결과가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명령이냐? 절대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든지 그것은 상대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한다. 안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명령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은 반드시 피조물인 우리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절대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 바로 뒤에는 뭐가 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축복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보따리에다 가득 채워서 이제 부어주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여건이나 핑계 대지 아니하고 구실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떠한 명령이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믿음이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고 정하셨는데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권세를 세우신 또 정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사람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요. 그래서요, 한 가정을 통치해 나감에 있어서 부모를 먼저 세워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 기업체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회사가 운영되고 다스려 나가게끔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한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를 세워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 이러한 권위자를 세워서 그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기업체를 다스려 나가고 통치해 나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그걸 질서 있게 조리 있게 조화 있게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위자를 세워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통치해 나가지 못하고 다스려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세워나가게끔 하였는데 가정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공경할 점을 그 어떤 권위에 순복하거나 그 권위를 따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못하던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바로 위에 세워놓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해서 조화 있게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역 영역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첫 걸음은 첫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고 공경 이것을 배울 때 자녀들은 인격자로서 믿음의 인격자로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실물 교육이 중요해서 자 이게 무엇입니까? 톱이잖아요. 톱. 나무를 자르고 할 때 쓰는 톱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대패. 자, 이거는 잘 다듬는 것입니다. 이 톱으로 자른 거를 좀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라는 톱을 통해서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대패를 통해서 그 자른 나무를 아주 매끈하게 다듬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라는 그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것인데 여기 에벤에셀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98년도면은 26년 맞죠? 26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자,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거 그야말로 조각품이잖아요. 뭐 예술품은 아니더라도 예술품이라고 합시다. 이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톱으로 먼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대패로 다듬어서 조각으로 이렇게 내서 예술품이 완성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톱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무를 자르고 대패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른 나무를 다듬어 나가고 깎아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예술품 같은 우리들의 자녀, 정말로 믿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성숙하여서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어디에 나가서라도 정말로 존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예술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도 이거 보여드려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두고두고 생각나실 것이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어쨌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로 예술품 같은 조각품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듬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자녀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순종하고 공경해 나갈 때,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로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받아들여서 이 자녀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훗날 기둥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런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해서, 또한 부모와 자녀라는 어떤 그 윤리에 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그가 300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고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리할 때 에녹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하였습니다. 십계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렇게 축복의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5계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신명기 5장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육신적인 장수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오래도록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족장들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든지 이삭이 반항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늙었고 자기는 젊습니다. 반항할 수 있고 결박을 풀고 달아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를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공경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번제는 번제대로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삭이요 그 족장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80세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축복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빈말이 되고 빈 축복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을 받게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임금님이 어떤 마을에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이야 다 매스컴으로 전 세계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나라 대통령도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마을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 임금님 얼굴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야단 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늙으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행차하신다는데 내 임금님 얼굴 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고 몇 십리 걸어서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읍내 장터로 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임금님 행차하는 거 얼굴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 등에 올라가세요. 그 어머니가 등에 올라가서 임금님 행차하는 그거를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늙으신 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아들이 엎드리고 있고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밟고서 임금님 행차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지나가는 그 행차를 멈추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여차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임금님 말 참으로 효자로구나. 큰 상을 베풀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맞은편 마을에 있는 불효자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불효자는 일부러 어머니를 모시고 나갑니다. 장터로 나가서 임금님 우리 마을에도 오신다고 하니 어머니 가서 보세요. 사실 어머니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가서 똑같이 엎드리고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 등 밟고 보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여기에도 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도 효자가 많구나. 그런 말을 그 아들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닙니다요.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그저 흉내내는 것입니다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좋으니라. 그러면서 불효자에게 상을 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불효자는 임금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상에 감복을 하여서 내게도 이런 상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효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 뒤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추호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도 이와 같이 큰 상을 베풀고 큰 상을 하사하시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를 왜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행합시다. 실천합시다. 순종합시다. 흉내라도 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축복을 받는 귀한 자손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